병은 남고 모자라는 데서 생깁니다. 좋다고 많이 먹는 것도 병이 되고요. 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자, 약물보다 더 좋은 치료제. 오늘 두 번째, 이제 그 치료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읽었지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1페이지에서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은 단 한 가지. 그것이 뭐라 그랬죠?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이 청결할 때에 이 청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마음도 청결, 몸도 청결, 우리의 세포도 안에 다 청소, 우리 몸 안에도 몸 밖에도 청소, 청결, 우리의 옷도 깨끗하게 빨아 청결, 우리의 주변 환경도 부엌도 여러분의 잠자리도 깨끗하게 청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결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운동이 참 중요하겠죠. 운동.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이면서 생명을 전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가고 움직이면 살아납니다. 운동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거나 모자라면 문제가 되니까 절제, 적당하게 절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적당하고 건강적인 식사.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순결한 삶, 서로 돕는 삶, 사랑으로 교제하는 인간관계의 삶, 순결한 삶,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원래 인간에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런 삶이지요. 서로 약한 자를 도우며 살아가는 삶. 이게 순결한 삶.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이 순결한 삶이죠.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게 순결한 삶. 예수님의 삶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신 분, 또 앞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바로 안식하는 신앙. 창세기 1, 2장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칙을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얘기한 그 삶의 원칙이 창세기 1, 2장에 다 있다 하는 걸 어제 말씀드렸죠. 자, 이런 치료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고 살아가는 게 삶이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배우며 사는 거죠.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함이 필요하지요. 내가 다 안다,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자세는 더 이상 발전이 없지만 항상 나는 뭔가를 모르고 있어. 그럼 배우고자 하는 정신, 갈망하는 정신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 작은 것이고 또는 잘못된 것들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 살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잘못 배운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잘못 살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살았다. 그게 중요하죠.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걸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고 바르게 먹는 것,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 일 하느라고 열심히 열성적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는 방법은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는 일을, 영생의 일을, 생명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할 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말씀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생명 있는 삶,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제를 받아먹고 사는 삶.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햇빛, 자연 환경, 좋은 음식,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웃 가족을 사랑하고 사는 법 다 가르쳐 줬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밤과 낮을 구별해서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게. 밤낮을 다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인체가 활동하는 리듬에 따라서 자고 쉬고 일하고 활동하고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과 인간과의 그 도덕적인 관계와 이 천년계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해서 우리가 받을 혜택을 전체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 이 삶을 창세기 1, 2장에서 다 미리 주셨어요. 미리 주셨어요. 미리 다 주시고 그 신앙 생활로 그런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믿음 관계, 신앙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받고 나누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식하는 삶, 평안한 삶을 살게 돼 있었고 인간은 서로 돕는 관계로 사랑을 교류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서로 필요하고 서로 그래서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주고 싶고 서로 돕고 주고받고 이 사랑의 관계로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고 그렇게 살아야 영원히 살아도 고통스럽지 않겠지요? 지겹지 않겠지요? 사랑은 주면 더 주고 싶고 받아도 더 배고픈 게 사랑이니까. 인간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 자연 하나님이 얼마든지 창조해 놓으시고 마음껏 마시고 먹고 활동하고 놀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원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걸 창세기 1, 2장에서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고 사람의 마음에 불법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런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거두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우리에게 다 또다시 허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하와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어야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시 살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죠. 그게 로마서 5장에 말씀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다 다시 산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창세기 3장에 이제 허락되었고 복음이 왔지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했고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다시 받고 이제 회복하는가 하는 이런 길을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3장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우리는 약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보다 더 좋은 치료제가 바로 창세기 1, 2장에 다 주어져 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아받아 먹음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범죄한 이후에 불법으로 죽어갈 때 이것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는 항상 마셔야 살고, 여러분 공기 안 마시고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여러분 공기 5분만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마다 산소를 마셔야 되죠. 호흡마다. 얼마나 자주 마셔야 합니까? 밥은 뭐 한 끼 먹고 나면 한 5시간 후에 또다시 먹으라고 돼 있지만 공기는 호흡마다 초마다 마셔야 됩니다. 계속. 그 신선한 공기 안 마시면 죽어요. 우리가 안 먹으면 죽는 것, 안 하면 사망하게 되는 것, 그거 하도록 다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숨 쉬고 살지만 탁한 공기 마시고 있죠. 여러분 서울 시내에 가면 참 공기 나쁘죠. 그런데 저 인도 델리 그 도시 공기 마시다가 서울에 오면 서울은 아주 청정 지역처럼 아주 공기 좋게 느껴집니다. 아주 그 인도 델리는요 독합니다. 공기가 소가 돌아다니면서 아무 때나 똥 싸고 아무 때나 침범해서 풀 먹고 뭐 하고 길에 똥이 말라서 날아다니고 그 공기 이건요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가 전신에 늘어져 있고요. 거기서 얼마나 독소가 나오겠습니까? 아주 불결하죠. 거기는 건강기별 전하면 청소하라. 깨끗하게 청소하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깨끗이 씻고 이불을 깨끗이 빨고 문을 열고 환기를 하고 햇볕을 넣고 그 다음에 도마, 칼, 부엌에 그릇 깨끗이 씻고 소독하라.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그건 아주 필수적으로 청결을 가르쳐 줘야 되죠. 공기 아주 나쁩니다. 그런 공기 마시고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죄의 독소를 마시고 또 지금 이 살고 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니까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주 숨쉬고 싶어요. 여기는. 거기는 마스크를 써도 숨 안 쉬고 싶어요. 그냥 안 마시고 싶은. 참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공기는 이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기가 이렇게 공해가 미세먼지가 공중을 덮고 있지만 이 나무 숲에는 이 나무가 이걸 자꾸 걸러줍니다. 이 모든 탄산가스나 이런 걸 받아가고 이 깨끗한 산소를 햇빛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계속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기통이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나무숲 자연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진 이후에나 해가 뜨기 전에는 산에 가서 마시는 산소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밤낮 바꿔서 작용을 하잖아요. 밤에는 산소를 끌어가고 탄산가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해가 뜨면 햇빛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산소를 만들어주고 그 대신 우리에게서 나가는 이런 탄산가스 이런 것들을 받아가요. 그래서 공기를 정화시켜줘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자연이 이 나쁜 공기, 인간이 만들어내는 독소들을 정화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서 나온 독소를 우리가 또 마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개혁하라. 환경을 바꾸라. 그래서 저 도시에서 매연 마시고 살던 사람들은 도시 집 팔아서 시골 가서 이런 전원 생활, 자연 생활을 해야 돼요. 환자들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우리 몸이 자연 치료를 하지요.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려면 우리 몸이 자연과 더불어 사이클을 맞춰줘야 돼. 자고 깨고 우리 자연이 밤에는 쉬고 낮에 또 태양의 에너지를 합성시켜 자라고 활동하고 내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밤에는 다 또 쉽니다. 쉬면서 다시 회복해서 또 밤에 그걸 낮에 받아서 또 나눠주고 밤에 쉬면서 자라고 회복해서 낮에 또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도 내주고 짐승이나 곤충이나 사람이 먹고 살 양식을 열매를 맺어서 잎으로나 뿌리로나 열매로나 우리의 식물을 공급하고 있죠. 이 식물들이 말이에요. 이 다 자고 활동하고 나누고 우리 사람도 밤에 자면서 몸이 회복하고 낮에 받아 먹고 활동하면서 받은 것을 다른 이웃에게 나눠줘서 돕는 관계로 사는 것. 이게 다 질서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법을 바로 배우려면 이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바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자연에 역행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오면 결국 회복됩니다. 몸 회복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영생도 회복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물질의 세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영적 교훈하고는 똑같이 흐릅니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해서 마음의 운동이 일어나면 순결한 삶을 살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다 같은 질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천연계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도시 가운데나 지하실 방에나 이런 밀폐된 특히 옷이나 이불이나 이런 걸 파는 가게 안에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그 화학 그 물질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붐비는 먼지 속에서 하루 종일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 정말 안 됐죠. 정말 안 됐어요. 예, 다 그렇게 해서 서로 또 벌어먹고 우리가 필요를 공급하고 살아가는데 그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돼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희생하는 것이고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일단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은 병 들어가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치료제들을 우리가 받고 날마다 우리 몸이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 환경 바꿀 필요가 있죠. 좋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사는 게 좋고, 뭐 지금 한국 땅도 전국이 다 이제 오염이 되죠. 미세먼지가 여기도 어떤 날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국 딱 조그만 해서 피할 길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면 훨씬 공기가 정화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연 속에서 사는 것 필요하지요. 그리고 잠잘 때에 우리의 방안 공기를 항상 문 열어서 방안 공기를 바꾸고 주무시도록. 또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춥지 않은 시간에 오전에 문을 열어서 자꾸 전체 환기를 집안 환기를 자꾸 시켜주는 것. 집안에서 음식 냄새나 몸에서 나오는 냄새나 이런 그런 냄새들이 악취가 고이지 않도록 집안 환경 공기를 아주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환자가 머무르는 곳은 일단 공기가 좋아야 돼요. 자꾸 환기시켜야 됩니다. 추워도 안 되지만 환기를 시켜서 방을 따뜻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물을 마셔야 돼요. 물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산소 마셔야 사는 것처럼 물 마시는 것도 필수적이죠. 안 먹으면 죽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물 마시는 거 잘 안 하죠. 나가서 제가 물 마시라 그러면 물도 마셔야 됩니까? 그래요. 밥 먹을 때 그냥 물 한 잔 먹잖아요. 국물 먹고 그러면 되지. 중간에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물을 일부러 먹어야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물은 일부러 먹어야 됩니다. 밥을 챙겨 먹듯이 물을 챙겨 먹어야 돼요. 물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라 그러지요. 왜 양치합니까?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 안에, 몸 밖에, 몸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회복하고 복구하고 자연 치유를 하는 이 자연 치유력이 가장 강하게 활동하는 시간은 몸을 휴식할 때예요. 몸을 휴식할 때, 쉬어줄 때, 다른 일감이 딱 끊어졌을 때 우리 몸은 이제는 시간이 있구나, 청소하자. 몸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하여 살아나고 활동하는 게 생체작용이 일어난, 이게 몸이 복구되는 시간이에요. 그 몸이 회복하는 생체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을 다 밀어내거든요. 그게 노폐물을 밀어내고 몸은 회복하고, 이게 밤에 휴식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과일식이나 절식이나 몸을 휴식시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밤에는 몸 청소하고 복구하고 회복하도록 몸을 휴식시켜 줍니다. 휴식시켜 줄 동안에 우리가 저녁을 안 먹는 것이 훨씬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장도 쉬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쉬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정신적으로는 쉬는데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 밤새 위장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가 그쪽을 도와주고, 밤에 먹은 음식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비축이 돼서 노폐물이 돼서 오히려 그 질병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녁이 허전해서 뭔가를 좀 먹어야 된다면 과일이나 간단하게 먹고 배고픈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가야 몸이 잠자는 동안에 자연 치료를 잘 합니다. 이 몸을 휴식할 때 회복하는 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리적인 법칙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라,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하라, 내게 와라, 예배하라.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예배하는 날, 우리를 쉬게 하는 날, 안식일 그 재정 속에 내가 너를 회복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창조주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분을 믿지 않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사람을 믿고 나를 믿고 열심히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거 다 쉬고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네가 불신과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것 내가 다시 회복해 줄게. 그래서 안식일 제도 속에는 우리의 구속과 건강 회복이 다 거기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체의 법칙 안에도 이것이 작용하고 천년계 속에도 동일한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때 잘하고 회복합니다. 제가 지금 많은 설명을 여기서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깊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식물들은 밤에 자랍니다. 밤에 자라죠.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찍이 논이나 밭에 가보는 재미가 있죠. 자는 동안에 많이 커 있단 말이에요. 잠자는 동안에 자고 일어나면 자라요. 식물들이 자라요. 낮에는 자라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자고 일어나면 자라요. 낮에는 자랄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근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많이 자라가지고 있죠. 어린 아이도 잠을 잘 자면 아이가 잘 큽니다. 잘 자라는 아이는 잠을 잘 자고 아주 병을 앓고 안 크는 아이들은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애를 먹이죠. 이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아이는 태어나도 잠을 새근새근 잘 자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고 환자도 병든 사람도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이 회복되기 때문에 잠은 회복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밤낮 구별하시고 밤에는 쉬게 하셨어요. 쉬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환자가 수술실에 누우면 잠재워 버리죠. 잠재워 버리죠. 마취 줘서 잠재워 버리죠. 그리고 의사가 수술하지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자연 수술, 자연 치료하시죠. 잠을 잘 자면 환자 치료 잘 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아무리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다 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자면 회복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잠을 안 자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밤과 낮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쉬어라. 밤에는 쉬어라. 낮에는 또 받고 활동해라. 밤에는 쉬어라. 그래서 밤에 쉬면서 재충전, 회복을 해야 낮에 받고 나눌 수 있으니까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고 이때에 우리 위장도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몸에 있는 노폐물을 많이 풀어냅니다. 스트레스도 풀려나가요. 잠을 자고 나면 몸에 있는 독소를 다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호흡기를 통해서도 냄새가 많이 나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에 냄새 나고 입안에 백태 끼고 얼굴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몸 씻고 양치하고 물 마시고 물은 마시는 물은 속에 우리 내부에 있는 세포들 다 세포 안에나 밖에나 장기 안에나 장기 밖에나 우리 몸 속을 청소하고 샤워를 하는 것은 몸 바깥을 청소하고 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노폐물이 모공을 통해서도 나가고 호흡기를 통해서도 나가고 대변 소변을 통해 나가기 위해서 다 대장에 방광에 다 노폐물 걸러가지고 다 채워놨으니까 아침에 싹 비워서 배설해야 될 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씻어내 보내버리면 아주 개운하지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게 치료제라니까요. 이렇게 자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아주 야이고 못 먹어서 허기가 올 때는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밤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먹을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저녁은 안 먹을수록 좋다. 그리고 살을 좀 빼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저녁을 안 먹는 게 훨씬 체중 조절하기가 좋다. 너무 허약한 사람은 약간의 비축이 필요하니까 저녁에 과일이나 빵이나 조금 가볍게 먹어서 9시에 잠을 잘 때는 위가 다 비도록 해서 잠자리에 들 때는 위장 안에 음식이 없어야 회복이 잘 됐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깨끗이 하고 샤워하고 얼굴 씻고 옷 갈아입고 저녁에 입던 벗어 갈아입고 깨끗이 몸에 나와 있는 노폐물을 닦고는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 그거 또 입으면 옷이 받아있던 노폐물을 또 모공을 통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항상 갈아입고 이불도 자주 빨고 베개도 자주 빨고 이거 필요합니다. 깨끗이 하는 거. 이게 청결 깨끗이 하는데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료하는 방법들은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잘하고 하나 잘 안 해도 이게 균형이 깨집니다.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같이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물은 언제 마실 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 씻을 때 속에도 씻어야 되니까 물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물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깨끗한 물. 여러분 뭐 차 물 끓여가지고 목욕하는 거 아니죠? 깨끗한 물에 목욕하지요.
마시는 물도 깨끗한 물 해야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끌어가고 우리 몸에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줘요. 우리 몸속에 물이 있습니까? 몸속에 물이 있나요? 물이 몇 프로나 있나요? 아우, 잘 아시네. 예, 75%. 약 75%가 우리 인체 속에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75%라면 나머지 25%가 이거 전부 뼈고 살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통입니다. 물통.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 자꾸 술이나 먹고 차, 커피 마시고 깨끗한 물은 하나도 마시지도 않고 자꾸 더러운 물만 자꾸 넣어가지고 걸러내는 깨끗한 물도 안 주고 이걸 딱 가두어 있으면 깨끗할까요? 우리 피가 깨끗할까요? 몸이 깨끗할까요? 더러워지겠지요. 여러분, 엉덩이에 물이 계속 흘러가면 맑고 깨끗하고 거기 벌레가 생기지 않지만 물이 흘러가지 않고 엉덩이에 물을 가만히 가두어서 며칠 놔놓으면 거기서 벌레도 생기고 온갖 것들이 다, 물지렁이도 생기고 온갖 게 다 생겨서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그것을 다 몰아내려면 깨끗한 물을 흘러보내면 이게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죠.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서 많은 질병들이 생깁니다. 정말 많은 질병의 원인이 물 부족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만성 탈수가 만성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모자라면요, 짜증나고 면역이 떨어지고 우리 인체의 활동에 방해가 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원기도 떨어지고 전부 물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들. 그래서 환자들이 몸이 아플 때 물부터 먹는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병원에 가죠. 그냥 몸이 어디가 아프고 비리비리하고 기운 없고 어지럽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냥 이 약 주고 저 약 주고 약 받아 먹잖아요. 해결 안 되죠. 자,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이 많아요. 이런 사람에게 약부터 주지 말고 물을 줘보세요.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 그걸 우리가 제대로 공급받지 않아서 이 물이 안에 썩어서 전부 독소가 돼서 피가 독소로, 그래서 세포가 변질이 되고 냄새가 나고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꽉 차가지고 있으면 자연 회복력이 약해지고 우리 몸은 회복하는데 일하는데 방해를 받게 돼 있죠.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에 여기 이제 지금 겨울이라서 말라 있지만 이게 잔디가 새파랗게 우리 정원에 잔디가 있고 나무들이 참 싱싱하게 자라잖아요. 근데 여름에 한 달, 두 달 막 가물어 가지고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 잔디가 베베베베베 꼬입니다. 색깔이 누래지고 나무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주 색깔이 변하면서 식물들이요 아주 시들어가는 거 있죠. 그 식물들이 시들어간다, 죽어간다. 그게요 첫째 물 부족입니다. 물. 그래서 이래 식물이 벨벨벨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마르고 시들어갈 때에 거기다가 거름을 갖다 주면 거기다 약을 치면 잘 자라고 살아날까요? 아니지요. 거기에 뭘 줘야 되지요? 물을 주면 다 살아납니다. 팔팔팔팔 다 살아나지요.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우리 인체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 할 때에는 반드시 물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약물보다 더 좋은 치료제, 깨끗한 물을 마시라는 거죠. 깨끗한 물. 그리고 이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물로 씻고 그래서 물을 충분히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우리 몸은 몸에서 더 이상 우리 몸이 일할 수 없을 때 어떤 병적 상태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몸이 스스로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이 스스로 일을 하지 못할 때 몸은 일을 하지 못한 결과적인 현상이 어떤 병이라는 거죠. 그때 두통이 오고 어지럼증이 오고 이 몸에서 온갖 이제
변질된 세포들이 막 일어나서 암도 걸리고 종양도 생기고 자가 면역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 변질이 일어나거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오는 증상들입니다. 이게 이럴 때에 하루 이틀 혹은 짧은 기간 밥을 먹지 말고 몸을 완전히 쉬게 하고 햇볕에서 걷고 운동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셔라. 몸을 씻고 물을 마셔라. 이게 뭐 하라는 겁니까? 금식하라 이 말이에요. 금식. 하루 이틀 짧은 기간 혹은 짧은 기간 금식하여 우리의 위장이 쉴 기회를 주고 깨끗한 산소와 충분한 물을 깨끗하게 공급을 해주면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다 청소하고 다시 물이 들어가서 생명의 순환을 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물을 사용하는 것이 건강 회복에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기록해놨어. 예, 물 없이 살 수 없죠. 그래서 생명체는 물과 함께 존재하고 물과 함께 창조됐어요. 물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몸도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씻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날마다 죽고 살아나고 순환을 합니다. 이것도 교차합니다. 우리 세포도 날마다 수명이 다하는 세포는 죽고 그 자리에 다시 새 세포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 세포가 교차를 하기 때문에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체질이 변질될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개선되어서 건강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죽고 살고 순환을 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산소를 마시고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들어가는 호흡, 나가는 호흡을 통해서 받고 내보내고 우리가 마시고 나가고 먹고 싸고 이거 전부 다 순환하지요. 네. 받고 반응하고 화가 나는 것도 뭔가를 받을 때 화가 나고 웃음도 뭔가가 받을 때 웃음이 나가고 우리 인체는 반응하지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가만히 웃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 와서 웃겨주면 웃음 나오잖아요. 그죠? 화도 혼자서 괜히 내는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곰곰 생각하다가 화가 나든지 아니면 마주치고 화가 나든지 이것도 참 우리 인간은 받고 반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오느냐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이 깨끗한 물을 받아들이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몸에서 나오는 청소해 놓은 더러운 오물들은 싹 씻어서 물은 소변으로 찌꺼기는 대변으로 다 나갑니다. 우리 몸에서 이런 과정에서 생긴 이산화탄소 이런 것은 숨을 내쉴 때 다 나가죠. 그걸 들이쉴 때 깨끗한 산소를 마시죠. 받고 내보내고 받고 내보내고 받고 내보내고. 그래서 우리 몸이 깨끗하게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항상 몸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활이 적당하게 균형을 잡아주지 못할 때 우리 몸에 고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칙은 우리 인체를 이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 법칙을 세워놓으셨고 우리가 그 법칙대로 돌아갈 때 우리 몸은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몸에 병이 하나하나 사라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병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 예방이 되는 거죠. 예방. 병 걸리지 않고 예방되는. 그래서 이거 원래 하나님이 이 생활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이 걸리고 나니까 이게 치료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도시에 살다가 이제 시골로 가야 되겠다 할 때 남편은 병이 들었으니까 시골에 가서 움막 하나 짓고 살고 아내와 가족들은 도시에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온 가족이 병이 안 들어도 예방 차원에서 한 가족이 병이 들기 시작하면
비상사태니까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자, 이래서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연에서 오는 것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자연 치료제들인데, 물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잔 마시는 게 좋아요. 좀 뚱뚱하고 키가 큰 사람들은 한 500cc 정도 해서 2차례 마시고, 미지근하게. 좀 키가 작고 야인 사람들은 한 300cc 정도 한 차례, 2차례 마시면 되고, 아주 소화도 안 되고 물이 안 넘어가는 사람은 조금씩 한 모금씩 자주 좀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복수가 차 있는 사람은 소변이 나가는 양만큼씩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복수가 더 찰 수가 있어요. 내보내는 것만큼 넣고 나가고, 들어가면 내보내니까 약간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물량을 조절해야 돼요. 신장이 나빠서 부종이 있다든지 간에 복수가 찼다든지 수분이 안 빠져나가는 이런 사람은 물을 안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먹으면 더 안 나갑니다. 약간씩이라도 소변을 보고 땀이 나서 물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만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우리가 호흡할 때도 수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소변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도 수분은 자꾸 빠져나가니까요. 숨 쉬고 있는 동안 물은 약간씩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그러니까 500cc 2번 먹으면 1000cc 정도 되겠죠. 그 아침에 제일 충분히 먹어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밤에 이 몸 안에 다 청소해 놨으니까 씻어 줘야 되잖아요. 예. 물을 정화시켜야 되죠. 그리고 아침 식사하기 30분 전까지 물 먹는 거 끝내고, 여러분이 과일을 먹든지 식사를 하든지, 밥을 먹으면 3시간 후부터 물 먹을 수 있고, 과일 먹으면 2시간 후부터 물 먹어도 되는데, 뭐 시간 조금 더 가도 괜찮습니다. 다음 식사하기 한 30분 전까지 해서 한 2차례, 한 30분 간격으로 한 2차례 물 마시면 되고, 적어도 한 차례는 물을 반드시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물 마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이게 전부입니다. 중간에 간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식물에다 물을 줘서 살려놓으면 이제 거름을 줘서 영양을 주고, 그 다음 또 물이 가서 이 거름을 녹여서 땅으로 보내면 땅에 있는 영양소를 뿌리가 빨아 올려서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이것이 위장에서 소화되고 전부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서 이걸 빨아서 피로 가져가면, 피 속에도 물이 탱글탱글 차야 순환이 잘 일어나서 영양소를 세포에 전달을 잘해주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피 속에도 90% 이상이 물이에요. 물이 모자라면 혈관이 쭈그러들고 혈액순환에 부작용이 오죠. 여러분, 혈압 환자들 혈액순환 잘 되면 혈압이 조절됩니다.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 잘 되면 혈압이 조절돼요. 심장협심증, 심근경색 환자들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쪼이고 아프고 그럴 수 없고, 병원에 가면 시술해야 되고, 또 좁은 혈관들이 막히면 시술도 불가능하면 그대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몸을 쉬어주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햇볕에서 운동하고 좋은 공기 마실 때 혈관벽이 청소되면서 열리고 피가 맑아지면서 순환이 되면 그냥 시술 안 해도 혈액순환이 일어나면 심장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의 증상이 없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몸이 자연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비싸게, 요즘은 물 사 먹지만 물이 비쌉니까? 공기가 비싸게 사 먹어야 되나요? 운동은 비싸게 돈 주고 해야 되나요? 꼭 헬스클럽 가야 되나요? 여러분이 자연 속에서 운동하고 햇빛 받고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이거 잘 해주면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서 몸이 살아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몸이 살아나죠. 그러면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스를 갈아 먹지 말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식사하고 나서도 차나 주스를 마시지 말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물 먹고 식사하고, 중간에 물 먹고 식사하고, 물 먹고 저녁을 안 먹든지 간단하게 먹고 물 마시고 자는 것. 간단하지요. 그렇게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많이 갖다 놓은 거, 냉동관에 있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언제 다 먹을까? 그런 거 그냥 다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 거 안 먹어도 사는 거, 안 먹어도 사는 걸 몸속에다가 억지로 좋다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썩혀 가지고 몸을 지치게 하고 세포가 변질되고 병들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거 딱 끊어버리고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와 적당한 음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서 계속 우리가 창세기 1, 2장의 생활로 돌아가면 우리 몸은 자고 깨고 일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회복하고 힘을 얻고 암덩어리도 설설설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암이 너무 크다, 몸은 약해서 이 면역력을 올려서 암을 잡게 하는 이 몸이 지탱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잘라내버리고 회복하는 게 훨씬 빠르지만 뭐 1, 2cm 정도 이렇게 자그마한 이런 암이 몸에 여기저기 있다고 할 때 몸이 튼튼하면 이 생활을 한두 달 계속 해주면 나중에 보면 암 검사해보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서 한 달간 이 생활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절반 이상 줄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어떤 환자는 가만 그대로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이 몸이 얼마나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의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 하고 병원에 가 검사했더니 가만 그대로 안 크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대로 해보라. 그대로 해보면 나중에 가면 그게 어느 때 가면 줄어들다가 없어지고, 이거를 한 달을 해봐도 도무지 회복이 될 가망성이 안 보인다 할 때는 수술을 일단 해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약물을 사용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수술법, 더 좋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먼저 적용을 시켜보고 안 되면 차선책을 하는 거죠. 약물이나 수술은 환자에게 최선의 방법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이제는 개혁해야 됩니다.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약 한 첩 받아 먹고 낫는 게 아니라 생활을 고쳐야 낫는 병이니까. 그렇죠? 생활 고치는 게 뭐 한마디 가지고 되나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 삶을 이제 바르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 창조주를 경배하는 삶입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삶이죠. 필요하겠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오늘까지 얘기해서 여러분이 좀 근원적인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이거는 그냥 어린 아이도 배워서 따라하면 되고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상관없어요. 노인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이 생활을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면서 사는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배워서 잘못 살아온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사는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아마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다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 너무 늦게 와서 너무 기운이 빠지고 암은 크고 면역은 안 올라오고 잠도 못 자고 이제 이런 경우에 어렵죠. 그럴 때는 일단 병원에 가서 일시적인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해줄 수밖에 없지요. 이제 이런 분들은 정말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붙잡고 죽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깊은 잠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